3월 5일 화요일 아침 묵상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어요. 육신을 초월할 정도로 좋죠. 그래서 베드로가 막 흥분해갖고 집을 3개 지어주겠다. 그럴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막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밑에서 왜 난리가 났냐? 말 못하고 막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쫓아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믿음의 기도를 안 했다든지 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일단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 게 뭐냐면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아니 병든 사람이 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게 맞냐? 이게 그냥 뭐 다른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누구를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왜죠? 위에 올라가 계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장소적인 한계를 이해를 못해요.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만날 때 거기에 예수님 없었죠.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곳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무리를 뛰어오실 정도로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제자들의 실수를 해요. 내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구약의 똑같은 실수로 연결돼요. 모세가 언약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올라가죠. 그러니까 밑에서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쳤잖아요. 거기에 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이 사사기에도 그대로 연결돼요. 하나님은 산에는 계시는 신인데 이 농사 짓는 거에는 계시지 않다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이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어제 겪었던 일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못해요. 내가 겪고 있는 절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카락 세심받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장소적인 사건적인 것에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야. 우리는 기도할 때만, 우리는 교회 올 때만,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만, 뭔가 마음에 무슨 감동이 올 때만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식 키우실 때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있어도 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자식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뭐 하는지 거기에 관심 다 가 있어요. 다 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변론하고. 내가 좀 억울해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야. 이것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실 거고 새로운 길들을 여실 거고 할렐루야. 저 진짜 많이 겪어요. 예전에 목회 부목사 할 때 어떤 일을 그분밖에 못 하시는 일이야. 근데 그분이 몸이 안 좋아갖고 그만두셔야 돼. 너무 열심히 섬기셨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 외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무리들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들을 그분밖에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시고 할렐루야.
그걸 안타깝게 몸이 안 좋아서 마무리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쓰면서 또 그분을 고마워하고 예우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내 모든 삶 가운데 감정선 하나, 눈동자 하나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변론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장례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목사가 장례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면 참 유가족들이 위로를 얻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와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준비해주고 그것만 해도 침착해진다고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변화산에 계셔도 이곳에 계시고 신의 산에 계셔도 이곳에 계시고 내 고통 중에도 계시고. 근데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변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묻잖아요. 하도 답답한 거예요. 야, 내가 니네들 한두 번 보이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0명, 4,000명, 7병이요, 5병이요. 무리를 걸어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떠난 적이 있느냐? 너희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어떻게 기도 한마디를 안 하고 변론하고 있니? 기도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변론하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어도 주님은 일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저기 하시고 못하시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매번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저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일기를 쓰기 때문에 그날 설교를 나름대로 저 스스로 평점을 매겨요. 10점 만점에 몇 점. 참 놀라운 건 제가 봐도 제 설교가 너무 횡성수설하고 안 좋아서 0점이나 1점을 매길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는 거죠. 꼴을 잘 먹여야 되는데 내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더 잘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왔어요. 한 2주 전인가. 문자 하나가 왔는데 제가 1점을 준 설교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 설교 은혜 받은 내용을 보냈는데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퍼펙트하게 그 본문을 완전히 본인의 말씀으로 또 한 번 깨닫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실패한 강단 위에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변론하고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무리를 달려오시고 이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며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불러갖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음 없는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도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해볼 게 남았으면 이 뜻이에요. 원어로. 뭐 할 일이 좀 남으셨으면. 우리 이 모습이에요. 지금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실패했잖아요. 지금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실패했죠. 근데 이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됐죠. 그런데 이 사람 믿지를 못해요. 아유,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남아있거늘. 우리 똑같아요. 몇 번 기도하다 안 되면 안 도와주시나 보다. 뭐 좀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벽에 부딪히면 아유, 내가 괜히 나섰나 보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할 수 있으시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니? 그러면서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아들아, 믿어라. 그랬더니 이제서야 모든 것이 질서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24절 시작.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역사를 벌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라리 이런 고백들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 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응답이 너무 기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의 영을 막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고백이에요. 제자들아, 이걸 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우리는 못 쫓아내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영 가운데 은혜 베푸소서. 기도했을 때 막 꼼짝도 못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든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 떠나잖아요. 이걸 다 보고 듣고 질문받고 대화하고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29절에 28절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창피는 한 거예요. 지금 봤는데도 못 깨닫잖아요. 예수님이 답 다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뭐하러 변론하고 있니? 왜 믿음이 없니?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딱 잘라 얘기하죠. 기도 안 했잖아. 나 안 믿었잖아.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걸 니들 믿질 않았잖아. 여기서 기도가 무슨 정성이고 뭐 여기 기도가 능력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한 모습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했죠? 변론했잖아. 변론했잖아요. 지 문제로 끌어안고서는 끙끙대고 변론하고 있었지.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다. 하나님 내 모든 눈동자까지 하나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관심 있으시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요, 고난 가운데. 할렐루야. 제자 아예 이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좀 이렇게 잘 나가고 순교하고 이러니까 그건 변화됐을 때고요.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칠 때 보면 진짜로 예수님 참 진짜 최악의 사람들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풍랑 한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 가르치고 계실 때도 이곳에 있는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이 밑에서 있는 일 다 알고 계셨어요. 산에서 역사, 나 예수 믿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말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해요. 흔들릴 때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할 수 있으면 뭐 해보세요. 아유, 나 진짜 안 믿어지네. 이런 고백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드릴 때마다 믿음을 자라게 하소서.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벌이실 줄 믿습니다.